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진짜 용서했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막 한가운데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토비아스라는 사람의 우물이었어요.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 물 한 방울이 금처럼 귀했습니다. 그런데 토비아스는 자신의 우물물을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퍼가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어느 날 토비아스와 아들 줄리안이 엘제빌이라는 종에게 우물을 맡기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토비아스는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가져가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제비르는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또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엘제비르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들 줄리아는 만약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우물물은 모두가 마음껏 나누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무슨 뜻일까요? 구구사전에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하거나 누명을 씌운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용서일까요? 자,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림 보이죠?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나 용서해야 한다니 베드로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가리킬까요?
7 곱하기 1은 1은 몇이죠? 70이죠. 70. 자, 7 곱하기 70 490.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49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째, 둘째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한 용서를 직접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욕하며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용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자, 들어본 친구들 많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많이 본 거죠? 뭐예요? 맞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토비스가 자신의 우물물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마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용서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위에 나를 용서해 주신 글자 보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